67 교구의 7교구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느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찬양이었고 또 헌신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고함.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또한 정치학자인 피히테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 아마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명문장이기 때문에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명문장이고 또 번역해 놓아도 명문장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문장 연습에 쓰이는 그런 세계적인 불후의 연설,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 제목 패러디를 따라서 오늘 이 밤 시간에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그 요한 피히테가 독일 국민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고했던 것과 같이 그런 고함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히테는 아주 신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간단한 단순한 우리도 늘 가지고 있는 사고적인 구조인데요, 곧 우리의 일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그 위에 그것을 초월하는 원리와 존재, 근거가 있냐 없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 그리고 구조, 만남, 이런 모든 것들, 가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초월의 근거와 초월의 원리와 존재가 있느냐? 그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곧 이건 종교죠. 종교인과 그리고 비종교인을 나누는데, 비종교인은 말하자면은 그것이 그런 원리와 그런 존재와 그런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비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한국 사회는 세계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세속사회, 비종교인이 많은 그런 사회로 손꼽히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그저 종교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가리키는,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사회 갈등과 분열, 이게 어디서 나느냐 하면은 그것은 곧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 위에 있는 초월의 어떤 존재와 그 존재가 초월자께서 정하신 근거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은 것을 상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모여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히테 철학자는 그리 어려운 얘기를 하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대로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상을 넘어서 가지고 초월적인 존재와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에 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이후로 19세기에 뒤이어 나오는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를 비롯해 가지고 칼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 혹은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모든 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초월은 없다, 그렇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마테리얼리즘, 유물주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요, 진정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유물, 마테리얼, 물질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도 하나의 물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이지. 물질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관계나 사람의 모든 추구하는 거나 가치나 본질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훔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어요? 왜 불가능하겠어요? 사람이 초월적인 존재가 없고 초월적인 원리가 근거가 없고 모랄이 없다고, 규범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사람도 하나의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축을 도축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고 그의 것을 빼앗으면 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계약론, 사회 계약론. 사회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수라장이 되니까 국민 시민들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서로 훔치지 말자, 빼앗기지 말자 하는 것을 계약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 속에서 서로 손해보지고 전부 공멸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게 말하자면 계약론이고,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의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그런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렇게 해야 되죠. 공리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길로 가는데 소수의 희생 같은 것은 괜찮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도 일종의 공리주의예요, 유물주의예요, 계약주의예요. 그런 계약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주문이지, 초월적으로 있는 존재나 어떤 원리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인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맞나 안 달라, 두려운 마음으로 조금만 마음에 들고 마음을 촉촉하게 따뜻하게 해주고 이건 마음에 든다, 못 들었던 이야기다, 그럼 금방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 안에 본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유물관계야, 사람 관계, 이 세상 관계로 끝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듣기에 좋은, 내가 듣기에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고 뭐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를 초월하고 있는 초월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분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분은 어떻게 하라고 행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숨어들어 있는 유물주의자들도 많다, 이 말이지. 초월자를 생각을 하죠.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초월자가 계시면, 초월이란 얘기는 내 죄가 아니란 얘기야, 내가 아니란 얘기야, 내 생각이 내 가치가 아닌 것이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오늘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고함,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장을 닫으면서 이들에게 정말 그 웅변을 토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무슨 말씀을 있느냐 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유오디아는 누구이고 순두계는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말하자면은 좀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두 여성입니다.
이름이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유오디아도 여성이고 순두개도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회에 여성 두 사람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성경의 다른 곳에 사도행전이나 그 앞에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될 것인데 1절 나오지 않아요. 그 뒤도 안 나와요. 다른 곳에 안 나와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무엇보다도 실명인가 하는 얘기야. 유오디아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이런 뜻입니다. 뜻이 그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 가는 길이 형통함, 이런 거예요. 가는 길의 형통함. 그 순두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됨,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두 이름을 합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고 원하고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에 가는 길이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유오디아는 그 이름 자체가. 그리고 순두개 하는 것이 모든 일들이 잘 돼, 모든 일들이 함께 잘 되는 거야. 하나 어쩌다가 몇 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이게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이 두 이름이 말하자면 좀 대표급의 이름인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한 사람을 별칭을 하는 것이다, 혹은 어떤 그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한 인물, 유오디아라고 불렸던 사람과 순두개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제1, 그 원조, 말하자면 그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열어가지고 그 교회를 맞아들이고 그 교회를 전도하고 그 교회의 재정을 오로지 다 지원하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루디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게 뭔지 모르죠.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함인지 모든 일이 잘됨인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빌립보 교회 어떤 상황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아주 훌륭한 대단한 사람, 여인이 한 사람 더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요, 거기에 유오디아의 대항 라이벌이 된 거예요. 둘 다 나쁘진 않아. 둘 다 훌륭한 사람이야. 루디아의 대적이 될 정도, 거기에 경쟁자가 될 정도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인정을 하고 훌륭하다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그만큼 큰 일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유오디아인지 순두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혹은 그렇게 이름을 하는 어떤 간에 그걸 나누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하나의 대적자가 있다, 상대자가 있다, 라이벌이 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주석이 있어요. 그런 쪽에 이제 해석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전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타나진 적이 없고 어디 한쪽에서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도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 사람이 가는 길이 형통함 하는 그런 뜻이에요. 유오디아 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영어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좋다는 뜻이에요. 유포리아, 유진, 유포닉,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굿, 그런 뜻이에요. 한편에서 순두개의 순 하는 것은 함께, 그런 얘기예요. 그거 어디나 있습니까? 신데사이즈, 싱크로나이즈 하는 신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말하자면 순 하는 말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씬이 돼요. 씬 하는 거기에 지금도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 어원들이 남아있는 그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은 유도 좋고, 유는 굿이고, 수는 투게더고, 이게 둘 다 좋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는 가는 길이 굿이야,
순두개는 모든 일들이 투게더 잘 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두 사람 다 좋고 두 사람 다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는 투 카리스마가 된 것이죠. 투 카리스마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 안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서 마지막 닫으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예요. 오늘 예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도 나쁜 것만은 아니요.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듣자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허현행 목사의 희망 편지.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요. 이 사람이 2주 만에 한 번씩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 뉴욕에 있는 다른 교인들한테 보내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일착으로 보내는 거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럼 빙빙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오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따끈따끈한 바로 오늘 아침에 받은 겁니다. 이제 막 만든 것이죠. 최근에 것인데 이 허현행 목사의 희망 편지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이 마침 오늘 우리들 메시지와 일치한.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조금 한번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음성은 안 나오나요? 예, 조금 기다려 보세요. 다시 하죠. 같은 악기가 두 대이다 보니 예, 처음부터 다시 가죠.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솔로 파트는 제1 바이올린이 대부분 행복한 2인자 최선의 악기로 최대의 음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음악 형식은 단연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가 으뜸입니다. 그만큼 각 악기의 고유한 특성이 잘 드러나고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악 4중주는 잘 깨지는 유리 그릇이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즉 비올라와 첼로는 각각 한 대씩인데 바이올린은 두 대입니다. 같은 악기가 두 대이다 보니 둘 사이에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솔로 파트는 제1 바이올린이 대부분 다 맡아 연주하고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을 보조하면서 이것을 다른 악기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렇다고 제2 바이올린의 실력이 제1 바이올린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선율을 연주해야 하는데도 단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서도 스스로 보조역을 맡으려는 제2 바이올린 주자를 찾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생애 말년의 스토리를 소재로 한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가 이런 긴장과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악 사중주단에서
25년간이나 묵묵히 보조 역할을 맡아주던 제2바이올린 주자가 자신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고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불만을 터뜨리면서 현악 사중주단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현악 사중주만의 문제일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수비수보다는 골을 넣는 공격수를 하고 싶어하고 평생 선원으로 남기보다는 선장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조연보다는 주연 배우가 단연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조연이 주연 배우 못지않게 인기몰이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화 기생충에서 가정부 역을 맡은 이정은,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역을 맡은 오영수 등등 말입니다. 축구에서도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 못지않게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도 높은 인기와 몸값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도발적 문구로 광고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위대한 2인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리더십의 시대에서 헬퍼십의 시대로 가치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학교마다 커리큘럼에 부교역자 학도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제는 헬퍼는 아무리 잘해봐야 2등이라는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돕는 이는 권력 서열이 아닌 각자 받은 은사에 따른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1인자와 2인자는 서로를 더욱 존중할 수 있고 또한 그럴 때 비로소 1인자도 2인자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은 행복한 2인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요 기도입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인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종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신뢰하는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백에 분명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태국전을 앞두고 그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앞서 일어난 그 두 선수 간에 또 몇 선수들, 선배 선수들과 그리고 또한 그 후배 선수들 간에 일어난 문제들도 보면은 그거는 축구 선수들 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고 어쩌면 다른 곳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는 문제도고 또 있기도 한 문제이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람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육정을 가지고는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 2인자에 있다. 기꺼이 2인자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도 서로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러면은 분란과 그리고 갈등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고 그리고 2인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그것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만 성령의 임재와 부재 할 때 뭡니까? 임재는 어떻게 언제 그 임재를 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님으로서 오셨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재죠. 오늘 이 밤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기름 부음 받으시는 이 한 해가 이 예배가 되시기를,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들어오고 방문을 열면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문을 열면은 우리는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문을 열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문을 여셔가지고 이 기도는 그냥 내가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부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임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절이 있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보시죠.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밤 시간에 잠깐 시간에 외우고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한번 그 소리를 맞추어 가지고 한번 불러보죠.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됐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좀 어려운 지금 여러분 부탁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들어가죠. 정신 차리고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